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불릴 만큼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그러한 이제 장입니다. 2절에서 책에 기록하라라고 한 말씀에서 책이 의미하는 것은 아마 30장, 33장에 있는 위로의 말씀을 주로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비록 야곱의 환란의 때는 오겠지만 그 무서운 심판은 지나갈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과거의 영광, 또 과거의 그들의 고향,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록의 의미는 뭘까? 되돌아보고 되새기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돌 위에 새긴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왜 돌에 새겼을까? 기억하라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삶이 신비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죠? 역사에서 여러분 특별한 것이기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보좌관이 이렇게 물었다 그러잖아요. 이순신장과 원군 장군 이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보좌진들이 두 사람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죠? 다양한 답들을 내놓았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답변이 참 명쾌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임진 사태에 대해서 만중일기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지만, 원군 장군은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기록의 힘이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기록이거든요, 기록. 인생이 정말 길어지려면 제가 볼 때 그 인생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선명한 기억보다 흐린 잉크가 오래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너무 옳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 자서전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서전을 좀 쓰시는 훈련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매일매일의 영성 일기, 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의 삶을 좀 정돈해가는 인간의 머리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록하는 장소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에게 기록되어지는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살아왔던, 내가 생각했던, 또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 계신 것이죠.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가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런 큰 위로의 용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기록은 여러분 사회 정의를 실현하잖아요. 범법자에게도 여러분 범죄의 사실 규명과 단서로 활용하여 그를 처벌받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구제와 보상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지금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음.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기록한 사람이 이기지 않겠어요?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교차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게 진짜 사실인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처칠이 세계대전과 한 어리고 나약한 소녀가 쓴 안나 프랭크의 일기에 의해서 뭐가 기록이 돼요? 나치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죠? 빅터 프랭클이나 한나 아렌트가 말한 그 기록,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시대의 수용소의 진실이 뭔지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이러한 기록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머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은 망각을 추구해요.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흐름을 놓고 보면 세상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거나 그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는 잊게 만드는 문화가 대단히 많구나.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 술을 먹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문화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망각이 있죠. 그죠?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블랙아웃. 그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마약 계통의 이제 그런 행동을 해. 이 특징이 뭘까요? 망각이죠. 망각을 통해서 새로운 환상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야, 이게 세상의 문화구나. 하나님은 어떤 문화인가?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하는 문화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기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인간에게만 허락된 것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뭘까요? 기록하는 힘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만물도 그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 기억 속에 남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새 종류는 알에서 깨어날 때 처음 본 그 대상을 자기의 엄마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 조류들은 보면 알에서 깨어나면 사람을 자기 엄마라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막 이런 영화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짐승들도 생각해 보면 이제 사람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너무너무 친근하게 잘 따라가고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남아있는 동물들은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냄새나 모든 것을 통해서 확인하잖아. 그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머릿속에. 근데 그 머릿속의 기록을 손으로 기록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인간밖에 없는 거죠. 인간밖에. 자,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다시 돌아오게 할 날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어떻게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포로에서 돌아올 날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죠. 여러분 희망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 거죠. 단테의 신국에 보면 지옥편에서 지옥 입구에 문패처럼 쓰여 있는 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리라. 희망을 버리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죠. 희망의 가장 큰 적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읽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기록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는 일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그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그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어, 기록을 해 놓아야 되는 거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바위에 새겨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되게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 중요하게 여겨요. 단 한 번이라도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된다. 때가 돼서 혹시 제가 그 은혜를 돌려줘야 할 때가 되었다면 뭐 밥 한 끼 대접이라도 뭐 작은 선물 하나라도 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인생의 저의 전체적인 인생의 핵심 가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은혜를 뭐랄까 작은 은혜를 크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 뭐 많이 돌려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계속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누가 예레미야가. 그랬더니 그게 소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불신앙의 생각으로 어,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내 안에 불신앙이 여러분 판을 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할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이 내게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 일상의 삶을 놓고 볼 때 뭔가 희망이 있을까? 내일이 좀 달라질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불신앙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 나아가야 되느냐? 기록된 힘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 사람은 여러분 의심의 존재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에 대해서 그 의심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은 의심하는 존재라는 거지.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환경도. 우리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 벌써 내 안에서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잖아. 가장 가슴 아픈 거. 어, 정말 내가 신뢰하는 지인이 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를 이렇게 잘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 저는 이제 그런 편이에요. 제가 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면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상대를 이해하면 상대가 무슨 일을 해도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내가 상대를 오해하면 사실 말을 해도 오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각자가 이미 마음속에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성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으로 이미 내가 오해할 건지 이해할 건지 결정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수용자 중심이에요, 마음이. 근데 오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나 중심인 거지. 나 중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100% 수용자 중심이신 분이시죠. 상대편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가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17절 너를 고쳐주리라. 이걸 기록에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이게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희망. 이 희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성경이 없었을 때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다면 뭐예요?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 글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글을 통해서 소망의 씨앗을 피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역시 저는 설교로 저의 인생을 남기는 작업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기록으로 남기실 겁니까? 이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서 삶으로 실천에 옮기는 복이 있기를